사랑하는 웨스트체스터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밤에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지내셨죠? 오늘은 수요일 8월 26일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강과 축복을 누리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어제 그 본문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나눌 말씀이 많아서 이렇게 다시 한번 봅니다. 어제는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복음의 진수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담당해야 할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거룩함과 온전하심을 믿음으로 우리들이 받아들이게 되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또한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없으신 하나님의 그 의와 공의가 부딪히는 그것을, 그 딜레마를 결국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해결하신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이루려는 자기의 의와 반대되어지는 방법이 되죠. 이것을 오늘 말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구주되심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통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 없음이다 라는 말씀도 어제 드렸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적 인정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뜻이 되죠. 믿음 없음은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께 어떤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라. 그리고 너의 가진 재산을 팔아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랬을 때 그 부자 청년은 고민하면서 예수님을 떠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 말대로 하자면 부자는 무조건 지옥에 가야 합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부자의 문제는 돈의 많음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이죠. 부자가 재물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막혀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그렇게 의지하는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만 의지하는 나를 따르는 삶을 살라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한다고 고백하는 자는 그분의 말씀을 세상의 어떤 이의 말보다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야 하며 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결국 삶에서 순종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공식이 섭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야고보 사도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의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이 머리로만 알고 인정하는 것은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이죠. 마귀는 인간을 유혹하고 죄를 짓게 만들며 악한 일을 계속 도모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또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기에 자기의 성향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악한 길을 계속 고집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의 믿음이 말로 시인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귀의 믿음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예를 통해서 또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인 아버지가 첫 번째 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하니 첫 번째 아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은 했는데 실제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실제로는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아버지의 말을 들은 사람인지 그것을 질문하시죠. 결국 행함이 있던 작은 아들이다. 행함이 없다면 말은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 비유를 사실은 좀 더 살펴보면은 작은 아들의 행함은 형식적으로 이루는 그런 행함이 아니라 관계에서 나오는 행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그 행함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인데 오늘 말씀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아버지라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 그분의 뜻을 무시하며 순종 없는 삶을 살아도 구원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뜻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그분을 세상에 무엇보다도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삶 속에서 행하면서 살아가려고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말씀은 마음으로 믿어서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의를 갖게 되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순종으로 드러나야 함을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말씀대로 변화하는 삶을 꾸준히 계속해서 추구하면서 살아가라.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가르치시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도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 분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저희를 또 이렇게 하루 시작합니다. 참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삶에 입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행동으로서도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있는 곳곳에서 평안케 하시고 건강케 하시며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천군천사 둘러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